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1월 첫 주 12월 마지막 주 사도행전을 보던 것을 좀 멈추고 다른 것을 보아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니까 좀 오랜 건 한 달 만에 보는 말씀이 되어서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있었던 그와 같은 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대계통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로 생각하지 말고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구별된 성민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야만 된다는 것들이 자꾸 전해지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아갖고 오는 일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는 그들이 평상시 지켜왔던 율법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모습에서는 이것이 큰 복음이 전해진 뒤에 들어와서 그 교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처음서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니까 이방인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혼란을 잠재워야 될 이유 때문에 회의를 했고, 회의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는 모습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들에게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지금 말만이 아닌 그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난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13절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이라고 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다라고 표현돼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동생인데 그가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는 이렇듯 교회 지도자가 돼 있던 야고보가 나섭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결론을 짓고 있는 걸 보면 이 회의의 가장 의장이 야고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회의 때도 베드로가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었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 기억하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이 백부장 고넬료한테 갔더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뭐에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시간에 천사가 요바에 있는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초대했으니 잘 왔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모습을 보자 그곳에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전곳 어디서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생기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게 환상 가운데 본 이야기잖아요. 이걸 3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한테 했고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거절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이 구원 얻었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 속에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들을 품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라면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이나 표적들은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습들은
사단도 똑같이 합니다. 병을 고치고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도 가능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옛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다 추정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근데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는 다 놀랄 수는 있지만 드러나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게 지금 바뀌어진 방법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이하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선지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16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죠.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텐데 17절,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들에서 나타난 경험된 몇몇 가지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지금 나타난 일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데 그를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구별이 됩니까? 없죠.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 그대로 옮겨 쓰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죠. 누구든지.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룰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교회도 기득권이 되어서 이 기득권 안에 들어오려면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즉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몇몇 지켜야 될 율법적인 요소를 지켜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사람이 정합니까? 교회가 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용어로 계산해서 양자거든요. 양자.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양자가 되는 건데,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양자될 양부한테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양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양자가 됩니까? 양부가 자기가 정한 누구누구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양자만 그렇습니까? 친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지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월권이죠, 월권. 그렇죠? 근데 그걸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습이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여겨왔고, 좀 더 심하면 오늘 유대교회처럼 자기들이 정한 룰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보다 교회가 정한, 아니면 그 집단이 정한 법이 더 우선이라는 그런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니까 말하기가 쉽지만 법이 아닌 보통 우리들의 삶 속에도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고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기와 형태가 좀 다른 모습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형태, 믿는다는 것 같지만 믿음의 방식은 여러 모습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한 곳에 있어서 같은 방식만 추구해왔던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방식의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해요. 지금처럼 교통이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시절이는 모르지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지역마다 거의 소통이 안 돼서 서로가 완벽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섞여 살기가 쉽겠어요? 어려웠겠죠?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문화라는 건 이게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방법을 뭐로 정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로 영접했느냐가 기준이지, 다른 건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의 수준은 천차만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어린아이 같고, 어떤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뭔가 바라보는 게 다르게 되는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건 이제는 분명하다. 근데 이것 하나만은 지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만이라는 말을 쓰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뒤에 보면 두 사람을 보내서 이 편지를 전하게 하고 한 내용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베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되냐?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지금 이런 일을 함으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그런 거리끼는 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고, 이야기는 고린도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에 사용된 고기가 제물에 쓰였던 고기인지 아니면 그냥 고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그거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조차도 이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실상 그래요. 신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상관없이 그거는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고 해서 먹는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 우상과 하나란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는 그럼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데는 좀 덜한데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윤리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는 할례나 우상의 제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가장 중요히 여겼던 윤리 도덕적인 삶의 모습이 금주 금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바라본 이 땅의 가장 문제가 음주 흡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본 거예요. 실상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러니 그런 것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고, 이제는 그렇게 교회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은 그런다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일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로 상처를 받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지금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곳곳에 가장 부닥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제일 먼저 들른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서 배척했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의 생활은 이렇게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것, 뭐 이런 것들, 음행까지도 그들의 문화니까 어려움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은 구원 얻고 안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사람 취급할 수 없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깨끗한 삶의 표본이 되기에 이런 건 멀리하자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율법 전체가 613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 생겼습니까?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무엇으로 결정할까요? 그것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건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는 세상과는 다른 어둠의 옷이 아닌 빛의 옷을 입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세상의 더러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무엇을 하나님이 공경하는 거고 뭐가 하나님의 멸시하는 걸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요? 순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죠. 내 사정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힘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 기독자들입니다. 유대인 기독자들이 아직 자기들이 행한 유대적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기독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든 이방인들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외칠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한 절반 정도는 교회 다니고 절반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중에 이제 한둘은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담배를 끊었더군요. 근데 아직도 한둘은 담배를 핍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러더군요.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 않냐.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교회는 안 다녀도 알 건 다 압니다. 분명히 담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펴라, 피지 말라를 성경적인 근거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깨끗게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담배를 핀다고 몸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데 담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담배 이야기는 없을까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아예 이 땅에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에 근거할까요?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고 알려줘야 될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년에 하지 말라는 건 이제 해도 되고 예년에 하라고 했던 건 이제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뀔까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떻다고요? 전혀 변함이 없다. 1.1핵도 바뀜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변함이 없어요. 주어진 게 다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은 이제는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이거래요.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에 이거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거룩한 거냐 거룩하지 않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알려줬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성장한 뒤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구원에는 믿음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김구원도 있고 뭐 이구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은 믿음 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방법으로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기에 나타나는 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금하자고 하자. 지금 우리 시대 때는 그게 뭘까요? 또 우리 시대하고 상관없이 나한테는 어떨까요? 어찌 보면 어떤 것들은 어려서부터 내 삶 속에 그런 것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문제도 주지 않지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해를 주진 않아요. 그리고 남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는 별개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건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다만 이런 것들은 멀리하는 것이 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멀리하는 것. 금하는 게 아니죠. 안 하는 건 더 좋은 거고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내자. 즉 이것을 한다고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29절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걸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모든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흡연을 해도 됩니다. 근데 유익하진 않잖아요. 음주를 해도 됩니다. 근데 유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해.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유익한 것만 갖고도 부족한 삶 속에 유익하지 못한 것에 낭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다만 멀리하는 것들이 좋겠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들도 뭐 한 것이 있다고요? 멀리할 것이 있다. 이 땅을 살면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게 좋겠다고요?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가능하면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겠죠. 그래야 유혹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멀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예 생각 안 써도 될 만큼 먼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근데 가까이 있어서 내가 자꾸 미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멀리할 것들을 좀 목록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만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 전에 우리가 인사를 먼저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해야지 왜 먼저 인사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게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한 거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비평할 게 아니고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되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거룩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자기들만 사랑받는 자로 그런 착각을 저지르고 특권을 의식하는 것처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교회 특권을 부르짖으며 자기들만의 성을 쌓았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하기 쉽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단순한 모습을 받으며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구원의 방법과 멀리해야 되는 것을 결코 하나가 아닌 별개로 보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익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